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당신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무릎 꿇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선시대 민화 중에서 달나라 개수나무 아래에서 방아 찧는 토끼라는 그림이 민속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위가 찾아오면서 이런저런 전설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좀 알아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일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 2000년 전으로 이 전설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의 2000년 전 전한 시대의 한 학자가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 가운데 한 마리 토끼가 있으니 이를 옥토끼라 한다. 밤이 되어 달빛이 넓은 천공을 비치면 토끼는 공이를 들고 부지런히 약을 찢는다. 세상 사람에게 행복이 내리는 것은 이 토끼가 애써 약을 찢기 때문이다. 옥토끼는 밤새껏 약을 찢고 낮이면 피곤해 까딱까딱 졸고 있다. 그러다가 해가 질 때면 다시 일어나 또 약을 찢기 시작한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하면서 달, 특히 보름달을 동경했고, 가을에 대보름이 올 때쯤이 되면 추수도 들어와 먹을 것도 또 넉넉하니 휘영청 뜬 밝은 이 달빛을 보면서 인생이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 선조들은 몰랐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달나라의 발을 디딜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도, 인류 스스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다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달나라에 인간이 간다? 상상조차 잘 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달나라에 뭐가 있건 토끼가 있건 사람이 있건 그런 이야기들은 동화로, 전설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멀쩡히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건 그냥 동화 이야기로 읽히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동화 속의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전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군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책임지실 능력 있는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는 불가능이 없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어떤 기적을 이루시더라도, 어떤 상황을 타파해서라도 자신의 나라로 입성시켜 드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작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에 서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에 서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너는 강하고 용감해라.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외적으로 강하고 내적으로 용감할 수 있는 근거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할 수 있다.
지난 주말에 목자 수련회가 있었죠. 9월 4일부터 5일까지. 그로부터 몇 개월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늦봄쯤이었나요? 이 목자 수련회를 우리 가정교회 사역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을 때에는 아마도 9월쯤 가면 오프라인으로 모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신호탄으로 우리 목자 수련회를 하면서 가정교회 한번 제대로 해보자.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고 예수님 원하시는 신약 공동체를 만드는 그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날짜가 닥쳐서 목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결국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죠. 김이 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 온라인으로 찬양까지 찬양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1시간 넘게, 원래 계획은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찬양 속에 주님 앞에 들어가 봅시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 여러분 아시죠? 온라인 예배할 때 찬양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프로그램이 갑자기 되어 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가정교회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게 진짜 목장이 아니었구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련회가 가능할 수 있지? 은혜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요.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님들이 강하고 용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고자 마음 가운데 결단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까지도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뭘 몰랐냐면 how? 아니, 구체적으로 하나님,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믿겠어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랜 광야 생활을 거친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서 지금 가나안을 점령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부터 손에 잡아야 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상 주일 예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월요일 날 자기가 일상에 머무는 공간 그 일터에서 뭐부터 그럼 해야 되는지, 뭐가 신앙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한테.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요단강가에 가까이 가서 물을 만나면 물 바깥에 있지 말고 살짝 물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깊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아마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을 만나는 지점에 물을 딛고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에 서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백성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지만 일단 말씀 하나 의지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요단강까지 계속 진군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선두가 요단강가 위에 서 있으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우리들과 함께 이루려고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달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로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그 믿음이 실제인지, 내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을 살 헌신이 되어 있는지를 요구하세요. 주님이 요단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시면 홍해를 건널 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죠? 뒤에서는 아차, 우리가 왜 공짜로 쓸 수 있는 이 많은 노예를 그대로 풀어줬을까 후회한 바로의 명령을 받은 그 수많은 군사가 병거를 이끌고 막 오늘날로 말하자면 뒤에서 미국이 습격하는 겁니다. F-22 랩터 타고 와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크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이집트가.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는 거죠. 요단강은 이제 민물이지만 홍해는 실제 이제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같은 패턴이죠. 그 물 위에 서서 그 물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묵도해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야 너 나를 믿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뻔해요. 왜냐면 우리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서 그냥 하던 대로 하거든요. 결국은 이 한 걸음이 모든 걸 사실 다 바꾸는 거거든요. 마라톤 42.19km도 결국 시작하면 처음에 한 걸음 내디딘 데서 시작을 하듯 우리가 만나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도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자면 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명령을 받고 요단강물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는 순간 뒤안길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즉 방황하던 그 광야의 길에 종지부를 찍는 게 요단 물가에 서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스파이들을 잠입시켜서 봤는데 땅은 좋은 땅이지만 너무 국방력이 강하고 이 사람의 피지컬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신장과 용모 자체가 너무 강해 보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어요. 젖잘싸가 아니라 이미 싸워보지 않고 이미 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긴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흘러가긴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고 도전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루하루가 색칠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신앙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으면 같은 길을 가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만요 하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비록 그냥 부족한 사람 하나님 세우셔서 말씀의 뜻을 그냥 풀어서 말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화합시키는 건 더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단 1분짜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잠시만요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광야 생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재미없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길은 그 열매가 씁니다. 그리고 쓴데 유익이 없어요. 이 인생이 고달프고 쓰면 나중에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불신앙의 길은 보상도 없고 가는 길도 씁니다. 그러니 더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영적 계산법 있죠. 너희들 날 따르거든 잘 계산해봐라. 그걸로 계산해보면 진짜 수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깨닫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최대 전략 뭐죠? 하지 마라가 아니라 좀 이따 해라. 그죠? 아주 재미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엉뚱하신 명령을 듣고 나서 요단 물에 들어가 발을 딛고 선다는 것은 그 생활을 끝장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삶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삶은 변화되거나 성장하는 것이었고
예수 믿는 기쁨은 없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 또 경건한 이 모습은 또 보여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가서 자괴감은 또 그대로 느껴지고 부부 생활은 그대로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주님,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now is the time.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바로 주님이 내 귀에 당신의 음성을 들리신 지금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지금 내 발걸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길, 어둠의 길, 불신과 의심의 길을 끝장내라는 주님의 부르심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용기를 내어 그 낭비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을 끝장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인쳐주소서. 주여 내 발걸음을 세워주소서. 예배자라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그러니까 거의 이 동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안 믿으시는 우리 VIP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멀쩡히 21세기 교육받고 나서 20세기, 21세기 교육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 믿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이 방황의 광야를 이제 종지부를 찍고 주님이 부르시는 요단 강물에 내가 섭니다 라고 했을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주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낭비하지는 않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창궐하는 물이 그들을 덮쳐야 되는 게 상식인데 거짓말처럼 그 물줄기가 뚝 힘을 잃고 끊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사실은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감동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예배라는 것은 결국 헌신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이웃 종교들은 다 그거예요. 수수료 떼는 거예요. 당신이 이만큼 축복해 줬으니 내가 요만큼 10분의 1 냈으니까 많이 냈죠. 이게 수수료 떼는 종교인데요. 여호와 종교는 뭐냐면 주님, 나 자신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징표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원하신다면 나는 전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원래 시작 자체가 드림이에요. 받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예배가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려거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가 듣고 헌신해야겠다. 이 태도로 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살고 나서 월화수목금토를 일하고 나서 다시 예배자리, 주일날 예배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혹은 참된 회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단했거든요. 그를 반복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삶,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책에 기록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럼 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게 전설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피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목장 모임이 기다려져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에는 거기서 마음을 만지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무리 막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났어도 막 섬기는 그 모습, 서로 사랑하려는 모습 보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삶 공부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죠. 그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예, 어떤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지식, 경제 지식 이런 게 이제 최고인 줄만 알았다가 주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건가. 그래서 머리가 트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어깨가 고집스럽고 우리의 손발이 뻣뻣합니까? 원래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게 이 현대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굳었던 손과 발이 부드럽게 풀려서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제가 순종할 테니 주님 내 믿음을 인치소서. 그것이 요단 앞에 서라라는 명령 속에 예언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결국 헌신으로 결론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지금 부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리 와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듣고 감동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요단강에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높이면서 시작해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높였잖아요. 높이는 걸로 막 시작을 하면 주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내리세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받아서 헌신함으로 맺음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강력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이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그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꼭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의 예배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요단에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서라 라면서 언약궤를 이렇게 앞세우시는 명령을 내리세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언약궤 사진을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모세오경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 길이가 한 1m 조금 넘습니다. 제일 긴 데를 이제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게 한 110cm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한 6, 70cm 정도 되고 높이도 한 6, 70cm.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거를 제사장들이 저기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고 다니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금색이잖아요. 저게 근데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조각목이라고 옛날 성경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도금만 살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작고 가볍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인데 왜 웅장하고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무겁고 크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와 우리가 함께 가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을 하나님 거기에 담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땅에 있건 저 땅에 있건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나와 함께 다니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소원 뭐예요?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 생명의 삶 식구들 어저께 이제 시작을 했지만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았었던 쩍쩍 갈라진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차기 전에는 이게 조금 뭐 은혜 조금 받고 뭐 이렇게 스프레이를 조금 뿌려도 금방 날아가요. 갈라진 땅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회복되려면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헌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드디어 이제 물을 머금는 그런 생명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웃사랑으로 흘러나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큰 계명이 그래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가서 그 요단강에 세워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먼저 난 뭘 해야 될까? 임마누엘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마누엘, 언약궤 먼저, 이것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서셔서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욥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실 걸 알게 될 겁니다. 줄이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어떻게 했을 때요? 언약궤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제일 먼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 스텝을 주님이 이루신다고요. 당신의 진로의 고민을, 당신의 다음 스텝에 대한 그 많은 소원들을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그걸 이루는 길이 주님의 임재 제일 먼저. 언약궤가 먼저 서도록 할 때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주마음교회가 개축되고 나서 1년 9개월 차에 들어갔죠. 근데 돌아보면 늘 돌아볼 때마다 참 의문투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갖고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코로나를 견뎌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VIP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지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계속 중단 없이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요. 네, 압니다. 열심히 섬기세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이걸 잘 못 보는 거니까 막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중단되면 우리는 중단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을 마쳤을 때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주님 부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도 시작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우리 한번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새겨 넣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나의 그 길들 혹은 관계들 혹은 결정해야 될 참 어려운 선택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거 언약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먼저 그런 태도로 주님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충만히 이루신다. 가 여러분에게 체험될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계속 하고 계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는 거야. 너는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제발 의심하지만 마. 막 불평하고 비난하고 누구 미워하고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한 말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실체가 드러나는 그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지는 계속 그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주께서 이루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네가 이룬 공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너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감사로 우리의 삶을 계수하면서 코로나 시국이 너무 답답하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시위를 한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뭐 이분들이 뭐 노동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게를 닫으면 닫을수록 손해인 분들이 가게를 닫고 나와서 소리 지를 때에는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분들이. 또 뭐 직종은 달라도 여러분들 속하신 그런 일터에서 여러 가지 압박감과 힘듦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요단에 서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언약궤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이루고 계시겠거니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사랑은 인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잠시 계수해 보면, 지금도 안 보이겠지만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시지, 지금도 은혜 베푸시니까 이 정도 내가 서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을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직업이 다른 말로 vocation, 부르심이라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보다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 일상의 공간, 일터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재발견한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성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내가 아이를 돌보는 일과 직장에 나가서 컴퓨터를 두들기는 그 일이 목사와 선교사가 하고 있는 그 일보다 조금도 덜 거룩하지 않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게 이제 보케이션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보케이션으로서, 주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생각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질문 뭐죠? 어떻게 하면 여기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할까? 그죠? 그러면 탁월성도 따라오고 진심도 따라오고 동역도 따라오고 열매도 따라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드러나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도록 하는 것. 내가 하는 일 자체도 하나님과의 교제 우산 속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실제적으로 뭐 하나님 말을 못하고 어떤 막 바쁜 뭐 데이터 입력을 한다든지 뭐 아이의 옷을 갈아입혀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죠. 물론 잊혀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는 방식으로 일하게 될 때 그 일하는 공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간으로 결국은 변하게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비결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언약궤 먼저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너희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가서 거기에 발을 담그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온다. 언약궤 먼저. 그러니까 주권자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걸음을 결단하는 것.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분께서, 주권자께서 이루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분명히 사람들이 서 있는데 누가 건너신대요? 하나님이 건너신대요. 그래서 언약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출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다 이제 막 밖에 학교 가고 출근시키고 나서 이제 집안에 뭐 해도 티도 안 나는 그 끝도 없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먼저 세탁기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13절 말씀에도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결국은 물줄기가 끊기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발이 닿는 거예요. 그 요단 강물에. 그죠? 먼저 건너가시니까. 우리가 주님 먼저, 언약궤 먼저, 주님과의 교제 먼저. 그러면서 탁 발걸음을 내딜 때 주님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딱 닿고 주님의 발이 닿았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발이 닿으면 당연히 안 끊어지죠. 하나님의 발이 닿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그래서 끊어졌구나. 그죠?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는 자, 즉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 발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 요단 강물이 범람해도 이루신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강가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여러분들 그 큐티 해설을 보시면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여기 이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의 장점이 실제로 큐티하는 사람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를 이렇게 좀 써놔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아끼지 마세요. 큐티집 살 때 꼭 사세요. 근데 아무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레바논 맞은편 산맥에 눈이 녹는 거예요. 봄이니까. 이 추수가 이쪽 지방에는 2번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추수를 하는데 겨우내 있었던 산맥에 있었던 눈과 얼음이 녹아서 내려와가지고 강줄기를 타라 요단강에 이르게 되면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도를 여러분들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구글 지도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드린 건데 위에 있는 원이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사실 호수죠. 저거는 저렇게 좀 조그맣고요. 거기서 한 300km를 따라 쭉 흐르고 있는 이 파란 선이 요단 강물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소금 바다. 사람이 가면 둥둥 뜬다는 그 바다. 거기에 이제 사해. 역시 호수라고 볼 수 있죠. 염호입니다. 여기가 이제 320km 정도가 되고 요단강 하류, 그러니까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 근처에서 건넜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서 건널 때에 요단강 하류의 깊이가 평상시에는 한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못 건널 정도로 그렇게 넓은 강물의 그 넓이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깊이도 한 1m에서 3m 사이, 그러니까 아주 깊은 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평상시가 그런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경로를 좀 이렇게 눕혀서 새의 시선으로 본 그런 이제 지도인데요. 저기 아래 있는 녹색 원을 보시면 조기로 이제 사해 바로 윗부분을 통과해서 요단강에 이제 발을 놓고 물이 끊기니까 건너가서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저 때가 바로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자면 저 요단강물이 원래는 한 30-40m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몇백 미터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범람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시기에는 어느 정도 범람했는지 모르겠는데 꽤 넓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속도 유량도 가장 많은 시기에 지금
건너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의 양이 그렇게 엄청난 시기에 기적이 정말 이렇게 물이 끊어지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미국 뉴욕의 이 콜롬비아 대학의 기후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신문 State of the Planet, 이 행성의 상태라고 하는 이 뉴스가 있어요. 신문이죠. 인터넷 신문인데 약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927년에 요단 강물이 끊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산사태가 났는데 요단강 인근에 한 45m 정도 되는 그 언덕이 있는데 이 지판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산사태가 났고 그게 다 강물 쪽으로 떨어지면서 그 많은 요단 강물이 비슷한 시기였는데 그 흐름을 막았다는 거죠. 시간으로는 한 20시간, 이틀에 걸쳐 가지고 물줄기가 마치 거짓말처럼 뚝 끊겨서 마른 땅처럼 되는 그런 일이 있던 것이 이 학자들의 이 조사로 밝혀졌고,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1200년 13세기에도 한 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3장도 뭐 어떤 그런 지질학적 사건 때문에 뭐가 무너져 산사태 때문에 지금 물이 끊겼구나,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증거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왜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렇게 자연 현상을 사용하셔서 다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물이 끊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 거기에는 바람이 물을 밀어냈다 그랬어요. 이건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자연을 이건 거스르는 방식으로 일하셨던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치 인간이 중력을 따라서 일할 수도 있고 중력을 거스러서 로켓을 달로 쏘아 올릴 수도 있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도, 온 우주와 우리의 존재 법칙을 지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사용하실 수도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너무나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또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요단강,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입담 좋은 사람들이 영웅담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성경 우리가 힘들까봐 조금만, 이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조금만 기록하셨는데 그 디테일들 다 물어보는 재미가 얼마나 클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던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잃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아버지의 나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죽음의 강물, 그 요단강 위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서심으로 그 죄의 물줄기를 끊으시고 저주와 사망의 물줄기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입성시키신 우리 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무엇입니까?
저주받을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주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고 그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물줄기, 죄의 물줄기를 감당하고 끊어내심으로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택한 백성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가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분과 함께 죽음의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밟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언제까지 어둠 속에 광야 생활을 방황하며 살아가겠느냐? 꾸짖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물결이 무섭고 흉흉하고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주 예수께서 나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다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소명을 받은 여러분, 일상 속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터에서 동행하십시오. 언약궤를 먼저 세우십시오. 너는 나를 따라와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아까 예배는 무엇으로 끝맺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헌신으로, 헌신의 결단으로 맺음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조금 있다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지금 내딛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인치소서. 헌신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아무리 흉흉하고 뛰놀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통로를 끊어내겠습니다. 어둠과 게으름의 통로를 끊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언약궤 먼저, 언약궤 먼저, 주님의 임재 먼저. 주여, 이것을 잃어버렸기에 믿음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린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안으시는 주의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참된 주님 세우신 목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끄는 부족한 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께서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면,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의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 같은 자가 구원받겠습니까? 어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사오매 무엇이 부족한 자인 것처럼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기를 잃은 지체들, 주님이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소망을 불붙듯 물붓듯 부어 주시어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